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빌딩도 동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2층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장벽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 모든 장벽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길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병원에 있는 우리 안가영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질병을 가지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각자의 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삶의 모든 무게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레바논에 있는 우리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또 러시아에 계신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또한 한국에서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날마다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취직과 진학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간 자녀를 둔 분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벽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계시다면은 올해 모두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정과 부패와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셔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재현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내 안에 있는 영생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 말씀이 딱 한 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19절부터 제가 한번 조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24절이 오늘 사실 암송 구절이라 이제 24절을 정했는데요. 사실 24절 지금 전후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도는 구원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구원의 확신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마땅한 성도가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문제인데요. 사실 그 성도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 분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 이단을 믿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있겠죠. 나름대로 이만희 교주를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죠? 무슨 여자분인데 장길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확신은 있는데 왜 못 가죠? 그거는 뭐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셔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옮길 것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미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가 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이단에 안 빠지고 우리가 바른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십니까? 이게요, 이 물이 차고 넘쳐야 남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쁜가 보다, 나도 좀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차고 넘치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면서 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도 나는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은 합니다. 간디도요,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간디는 산상수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성경을 자주 읽고 이분의 그 침상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대요. 성경이 있고 그 힌두교의 그 경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책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간디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분은 힌두교 신자로 평생 살다 죽으셨는데, 그러나 존경은 했잖아요. 근데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는 간디가 뭐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좋아하긴 했는데 온전히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보면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되게 웃기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되게 많이 한 분인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소문을 듣고 어느 마을에 그 승려가 불교 그 스님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절로 돌아가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초청을 했대요. 또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갔대요. 갔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더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산상수훈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던 거예요. 뭐 그분은 천국이라고는 안 했겠죠. 뭐 극락이 자기의
그들의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있으려면은 성경을 온전히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예수를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믿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 문제가 생겨요. 제 부천에 와서 만난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몇 번 갔는데 이분 남편이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인데 이 남편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을 갖고 나왔을까요? 권사님 따라 나왔을까요? 권사님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심지어 봉사도 하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은 성경을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 생각한대. 어른들이 보는 동화다. 이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가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어떤 시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이겠죠. 텔레비에 나올 정도면. 근데 이 과학자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과학자고 무신론자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은 사람하고 돼지 중에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돼지나 다 뭐죠? 다 동물이잖아요. 심지어 진화론에서는 다 그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다 동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돼지를 잡아먹어도 되고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진화론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를 안 믿지만은 아무래도 종교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안 믿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과학자는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은데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분이 지금 과학자로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과학을 하는 분들이 자꾸 진화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과학자께서, 이분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도 나중에 믿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다가 과학자가 돼서 나중에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분이.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있대요.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인식의 틀이에요. 우리가 뭐죠? 메주나 만두나 빵 같은 거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틀에다 넣고 밀가루 부으면은 빵이 어떻게 돼요? 동그란 틀에 넣으면은 동그란 빵 나오고, 붕어같이 생긴 거 넣으면 뭐가 나오죠? 붕어빵이 나오는 이유는 틀이 붕어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틀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하나님은 다 지어낸 거야, 이런 틀 속에서 과학을 하면 100년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그랬대요. 올라가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우주인인데 미국 우주인이 달을 갔다 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봤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그 신비를 나는 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달에 갔던 우주인이 아주 평생 간증하면서 그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나온 대학에는 천문우주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문우주학과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모든 교수님이 예수 믿는 걸로 유명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예수 믿는다고 유명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별을 연구하는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건요,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빅뱅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보셨습니까? 쌀이나
옥수수를 넣으면은 뻥 하면은 딱 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뻥튀기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에요. 뻥 했으면은 모양이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보고 야 이거 뻥튀기에서 이거 핸드폰 나온 거야.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뻥튀기 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이 나오겠어요? 이 복잡한 이 스마트폰이.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뭘 믿냐 하면은 뻥튀기 했는데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별을 한번 관찰해 보이라는 거예요. 별을 관찰하면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토성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토성의 띠가 얼마나 예뻐요. 보셨죠? 토성의 띠. 토성의 띠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뻥튀기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작품이 아니거든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믿는 많은 분들이 저 멀리 있는 은하계, 약 몇십만 광년 멀리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허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다. 저기는 혹시 가까운 데는 몰라도 사실 둘 다 마찬가지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좋은 요즘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모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 사진으로 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은하계나 저 멀리 있는 은하계나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숨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천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눈에 많은 별들이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육안으로 보이고 또 이 망원경으로 보이고 이런 별들은요, 눈으로는 2,500개밖에 안 보인대요. 2,500개.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훨씬 많이 보여요. 근데 어떤 퀘스천을 하냐면은, 수십만 광년 떨어진 별이 내 눈에 보이려면은 적어도 빛의 속도로 이게 와도 수십만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과학이지만은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짠하고 보이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그럼 하루에 5분 읽으면 되나요? 어떤 분은 하루에 5분도 안 읽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고 하냐면은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두시고 읽으시길 축원해요. 사실 우리가 큐티도 오래 하면 오래 걸려요. 1시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는데 우리가 조금씩 늘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믿는 분이 더 잘 믿는 경우가 많고, 막 그 50년 막 오래 믿는데 뭐 차이가 있어요. 잘 믿는 분은 되게 잘 믿는데 그 믿음이 냉랭해진 분들은 또 엄청 냉랭해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잘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냉랭한 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면은, 여러분, 땅을 한 10m, 20m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 맛이 어떻죠? 이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100m, 1000m 파면 무슨 물이 나올까요? 그럼 안반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반을 뚫고 나오는 물이 나오면 아주 물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반수의 그 맛처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던 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어를 잘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다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돼요. 이러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30분이 아니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은 더 빨리 잘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요,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언어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미국에 제가 가봤더니요, 미국 사람들 다 영어 잘해요. 심지어 미국 개도 영어를 해요. 컴온 하면은 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개도 영어를 한다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를 투자해야 된다는 걸까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읽히는 책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몇 년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10년을 투자해요. 10년을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잘 깎는 거예요. 진짜 바보가 아니면 머리를 잘 깎는 거예요. 10년 해도 못 깎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업종을 변경해야 돼요. 이건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10,000시간. 여러분, 10,000시간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가지고 며칠 해야 되죠? 1000일을 해야 10,00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시간 투자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마 10,000시간 투자하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 드리냐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 쉽지가 않죠. 쉬운 건 쉽지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봐도, 제가 그냥 신학을 그렇게 해도 봐도 어려운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원드려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산당이 오니까 숨었대요. 깜깜한 데로. 그 집에 무슨 지하실 같은 데 숨은 거예요. 어떻게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산당이 와도 못 찾는 곳에 숨었어요. 근데 숨어서 이분이 성경만 봤대요. 뭐 촛불을 켜고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계속 봤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이분이 그 숨어있는 데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빛을 못 보고 한두 달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면 몸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운이 없고 이제 총기가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쌩쌩한 거예요. 뭐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그 이유일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들어오니까 건강해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으로 제약하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 가서 부흥회를 했냐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미국을 갔는데 이분이 영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분을 데려왔어요. 그 미국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었대요. 영어로 된 게 뭐냐면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야겠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이분이 복잡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왔는데 그냥 소리를 질렀대. God is love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면 꼭 그 아픈데 손을 얹고 선포해 보세요. 주께서 어디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픈데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이 똑같은 말을 10,000번인가 하고 암이 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참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말씀이 없죠. 예수를 믿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웬 동네 청년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보낸 걸 믿는다는 것은 신구약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해요.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필름을 봤냐면은 그 파푸아 뉴기니아로 기억해요. 아주 그냥 시골이죠. 거기는 뭐 선교사들이 가지도 않고 그런 아주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아주 밀림 속에 선교사님들이 갔어요. 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 전도를 했는데 말이 통해야 전도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그 선교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전도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딱 만나면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사형리를 딱 전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사형리 5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한번 전도를 해봤거든요. 사형리로 해봤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5분 전에서 될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더 많은 시간 충분히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원주민들한테 전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처럼 어디부터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몇 달을 가르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뭐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는데 거기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뭐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설명하는데 막 그쯤에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막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듣다가 도중에 돌아가신.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어디까지 전도했냐면은 구약을 다 전도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또 한참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더래요. 다 통곡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기뻐하더래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이라는 거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가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잘 안 생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말씀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내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도 좋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을 또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 과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과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창세기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도 이 전염이 많이 돼가지고 한국 크리스찬도 창세기 잘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신학적으로 왜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것이 원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구약을 믿어야 신약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로마서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찾으셨죠? 네, 우리 그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일단 여기까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아담의 범죄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첫 번째 인간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첫 번째 인간이에요.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거는 원숭이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기는데 발견된 것도 몇 개 없어요. 조사해 보면 뭐 조금 뼈 조각 발견된 것 같고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원숭이가 말이죠, 어느 날 똑똑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지도 않지만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수십만 년 전에, 뭐 5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는 지어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지어낸 거죠. 만약 원숭이가 인간이 된 진화론이 맞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어낸 얘기, 선악과는 지어낸 얘기.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냐면 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심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신약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얻었다는 뜻일까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예수를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중에서 오늘 이 말씀 꼭 드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느끼게 되나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생명이 자꾸 자라게 되면은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엔 맹숭맹숭하지만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은 점점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성령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내가 충만한 은혜를 못 받았으면 더 기도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컨퍼메이션, 확신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령 말씀도 있으니까 16, 17, 18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이 증거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걸 성령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건요, 당신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이요 사실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한테 센 고난이 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놀러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많은 반찬을 만들어나고, 우리말로 하면 반찬이고 하여튼 서양말로 하면 음식을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됐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 핸드폰 보느냐고 너무너무 바빠요. 저도 핸드폰을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스마트폰 사니까 너무나 바빠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게 사실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눈이 많이 나빠지더라고요. 또 제가 한국에 와서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더 풍성해지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바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바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스마트폰에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안 바쁘려면 어떻게 되죠?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가 해답이다. 절제가 해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절제해야겠다. 여러분 스마트폰 절제하시길 축원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도 절제해야 되고 인터넷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바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기에 바쁜가? 아니면은 사람과 얘기하기에 바쁜가?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 보기에 바쁜가?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손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한번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는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는다. 네,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나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1시간도 안 본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뭘 더 사랑하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꼭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신약이 물론 좋은데 구약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발전하며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힘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또 건물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요.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